신명기 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샤우팅합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신명기 8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풍요가 품은 독을 조심하라. 풍요가 품은 독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난할 때보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더 쉬워요. 뭐 부족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뭐 넉넉하고 이제 풍요로우면 서서히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이죠. 내가 궁핍하고 필요한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지만 넉넉해지고 부족함이 사라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고난만 조심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때 풍요를 경험할 텐데 그때 더 조심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풍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풍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게 악한 건 아닌데, 죄는 아니지만 그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둬야 돼요. 하나님. 그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풍요에, 돈에, 물질에 그런 거에 미쳐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늘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무엘하 지금 계속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았죠? 광야길에서 막 쫓기는 신세였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니까 어때요? 교만해져가지고 죄 짓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으면 그 풍요를 잘 누리되, 자, 풍요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풍요 주시고 복 주시면 잘 누리되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풍요가 품은 독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풍요를 잘못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가장 먼저 경고하고 있는 것은 풍요 그 자체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희가 뭐 하여튼 뭔가를 얻게 되고 뭐 규례를 지키는데 그렇게 줬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한다. 모세가 그렇게 적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집을 짓고 양과 소가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모를 짓고, 왜냐하면 이제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가나안 땅을. 그리고 거기 거주하게 되면, 여기서 거주라는 말은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거기 살잖아요. 계속 이제 살 텐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번성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내 은금이 증식되며, 그죠? 아이고 얼마나 좋아.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냥 말로만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죠? 얼마나 좋아. 번성한데요. 아멘이죠. 증식한데요. 막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소유가 막 풍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성, 증식, 풍부, 그때 조심하라 그 얘기. 그때 조심해라. 번성하고 증식하고 풍부할 때 스멀스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부족할 때에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풍부해지면 아유, 이 정도면 내가 알아서 한번 할 수 있지.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어쩔 수 없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제가 성도도 보고, 아니 저를 봐도 그래요. 뭐가 이렇게 막 간절하면 막 하나님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알아서 다 하지,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풍요는 우리의 지갑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를 차지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 이 풍요가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것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기억나죠? 사산의 사이클. 막 풍요로울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고난이 닥치니까 그때 막 하나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거 해결해 주니까 또 잊어버리고 평안해지면 또 막 죄짓고. 그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데 한참 이 초보 운전할 때, 그때는 저희도 보니까 어떤 청년이 초보 운전이니까 막 초보 운전 왕초보 이런 거 차에다 붙여놓잖아요. 어떤 청년을 보니까 뒤에다가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앞에다가도 붙여놨대. 그러니까 초보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긴장 속에서 운전하잖아요. 이럴 때는요, 그렇게 심한 사고가 안 나. 초보 운전일 때는. 근데 이제 초보 운전 벗어나고 좀 운전 좀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건방 떨면서 한 손으로 막 이러고 막 이러다가 그때 사고 나는 거지. 올챙이적 생각 못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 풍요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요가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예배의 대상.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이게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그 풍요를 주시는 분, 풍요를 걷어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시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불신결혼이 위험한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그래요. 내가 신랑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그 모든 것 주신 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을 내가 우선순위로 사는 인생을 사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사랑받길 원하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대, 배우자보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결혼이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풍요가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막 하나님 이렇게 찾다가도 풍요를 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이 중요해요. 새벽이.
그러니까 저도 감사한 게, 목회자인 게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했으면 얼마나 교만 떨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교만 떨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사모하세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풍요가 품은 독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는 풍요의 두 번째 독이 등장하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 돈을 번 거지.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하라고 그 뒷바라지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내 노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17절이 참 은혜가 되면서도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도 들어가고 물질도 주시고 풍부하게 다 해주셨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하면서, 아이, 내가 일을 잘해서 그렇지 뭐, 내가 농사를 잘 져서 그렇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착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정반대의 진실을 말씀하시죠.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재물 능력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잘 되면 자녀들에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신 거야. 네가 잘해서 그런 게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우시야 왕 진짜 잘 나갔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더 잘 나갔어요. 그 다윗 때는 그래도 북쪽으로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 우시야 때는 남쪽으로 애굽 가까이 영토까지 많은 걸 차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풍요를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섬기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교만해져 가지고는요, 제사장이 해야 될 그 향로 드리는 걸 자기가 뺏어가지고는 마치 장난치듯이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문둥병에, 이마에다가 문둥병을 딱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 유일하게 문둥병으로 죽은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신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영진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내가 뭐 책을 쓰면 몇 박스를 썼을 거야, 몇 트럭을 썼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자기를 드러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고생한 거 다 알아요. 전 어머니 봤으니까 알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게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빨리 차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영진아.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사업 잘 될 때.
그리고 직장에서 갑자기 막 승진될 때, 자녀가 잘 될 때, 막 시험에 막 합격할 때, 그리고 통장에 여유가 있을 때, 건강하고 집안도 평안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복받는 치트키를 드린 거예요. 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요가 유익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위험에 빠질 수 있게도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이 되어야 되지 풍요를 하나님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게 뭐냐면 풍요를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능력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풍요가 품는 독은 그게 이제 결국 우상숭배로 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풍요의 마지막 독이 되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풍요를 해석을 잘못하면 마지막 행보는 뭐냐? 우상숭배예요. 자,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새벽에 안 나와요.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느라 너무나 바쁘고 피곤해서. 자,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여기서 소리는 뭐예요? 결국에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말씀 그렇게 들었잖아요. 예레미야가 40년 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들을 기가 없어.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말씀 선포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자들은요, 귀가 막혔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아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다. 들을지도 못하니까 따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직장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상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었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그 모든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그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그 풍요를 주시는 분, 하나님을 나는 예배한다. 풍요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풍요가 잘못되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을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수입이 들면 더 많은 거 더 얻고 싶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니까.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무엇이 나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인가, 요거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내 손에 내가 능력으로 얻은 게 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혹시 내 삶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모든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만 믿고 오늘 하나님만 예배하며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혹시 풍요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을 때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빈곤했을 때는, 결핍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제 풍요롭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말고 풍요를 내가 예배하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그리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하나님보다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도와